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베르나시에 실제로 줄리엣의 집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줄리엣의 소설 속 집을 그대로 봄뜬 하우스입니다. 물론 관광상품 개발 목적으로 1905년 베로나시에서 급조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전 세계에서 팬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 명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들은 직접 발코니에 올라가 봅니다. 보통은 너무 평범해서 약간은 실망하지만 자신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그곳에서 소망하는 게지요. 이탈리아, 유럽에서는 발코니 중심으로 연인에게 구애하는 것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집으로 간다. 이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아예 세레나데라는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저녁의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 창에서 혹은 발코니에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유명하지요. 그 가사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전개하지요. 이 깜깜한 밤에 나는 잠 못 든다. 별빛 봐라, 달빛 봐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 왜 왔는가? 사랑 고백하기 위해서 왔다. 내 사랑을 당신 받아주오. 이런 식으로 사랑의 고백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의 원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발코니 그런 곳에 찾아간 것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뜻깊다 이러면서 음악들을 만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낮고 천한 곳이에요. 게다가 한 번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배반까지 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 있기 전에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는 자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행동을 보면 괘씸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 고백을 행하셔요. 이 십계명만큼 기독교 유산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또 없습니다.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율법의 기초석과 같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만큼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성경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온 백성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신 거예요.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음악 다 합한다 한들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천상의 그 창조자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왔다. 그 사실과 어떻게 비교하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은 또한 하나님이 직접 낭독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기록하십니다. 두 돌판에 새겨주시지요. 각각 다른 돌판의 내용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한쪽 돌판에,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부분이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돌판에 이렇게 새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고대 사회의 정서를 보게 되면 이제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동일한 계약 문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두 돌판에 새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쓰셨을까? 그것은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지성소 가장 안쪽에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을 보존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계명으로서 보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으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그 배경부터가 너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저 광야까지도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다. 그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전체 가운데서 딱 한 가지 1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죠? 7절에도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요,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을 빼앗는 대상이 다 다른 신입니다. 성도의 사랑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관심사가 빼앗겠죠.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물질이 빼앗는 거예요. 자녀, 어떤 사랑하는 이성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모습, 이미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의 포괄적 의미, 정확한 의미는 내 사랑을 빼앗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어구가 또 있어요. 나 외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직접적인 뜻은 그 의미가 아니고 내 얼굴 앞에 혹은 내 얼굴 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면전 앞에 다른 것을, 다른 사랑의 대상을 지금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강탈, 마음 강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 누가 있을까요? 때로는 한때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 지나면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누구만 있는가? 하나님이세요. 왜? 창조자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성도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때 그때만 비로소 잘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시선 강탈당하고 마음 강탈당하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피폐해집니다. 다른 것을 사랑한 인생 정말 보잘것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리도 인생을 잘할까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중차대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보존하라. 돌판 잊으면 안 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내용 몇 개 되지 않잖아. 그러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싹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계명, 그것부터 싹 잊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대표적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그 마음에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픈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물질, 더 큰 명예, 더 큰 나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역사상 가장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말씀드린 곳에 나와요.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살 수 없고 왕궁에 있는 이들마저도 그 왕과 그 식솔들 외에는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어떤 것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돈이겠죠. 성경에서 만몬이라고 나오는 그 돈이겠죠.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세 가족이 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신방을 했습니다.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분 왈, 돈 좀 벌고요. 교회에서도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다 버리십시다. 교회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헌금해야죠. 봉사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낀 돈은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거가 될지라도, 내가 선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른 신인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어떤 불신자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 아내가 교회 다니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 뺏긴 거 아니냐? 교회를 향하여 뺏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더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남편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자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고 창조의 규칙에 맞는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을 채우면서 사랑한다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새기는 아름다운 존재가 또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과 비교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골로새서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십계명이 중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보물은 무엇인가? 하나는 우리의 사랑의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다른 하나는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이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러 십계명의 내용들을 안 나누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겠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개념이 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 이름을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걸만한 존재가 안 돼요. 조변석계로 변하는 피조물의 따름인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내 이름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잖아요. 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모든 십계명의 내용들을 들추면 들출수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십계명을 잘 못 엔디네요.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다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만큼 우리가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 사랑 고백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며 특별히 인격적인 십계명 자체가 되신 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 십계명이 나중에 율법으로 이제 더욱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자리하게 돼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사랑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십계명으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옛날 구약시대의 십계명이 지켜주는 은혜가 저절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교회의 전례 한 가지를 행하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성찬식. 성찬식은요, 초대교회로부터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예식 중에 예식이에요.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그리고 피,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갖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평소에 들리는 설교, 언어화된 설교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양식을 채웠다면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보이는 설교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십계명 서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사랑 고백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정황들이 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내 차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 그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